누구를 위한 영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요,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당시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과 빛, 그리고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요, 장차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빛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는 메시아적인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자기 계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절기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셨는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대적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희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학식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반대쪽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도 하찮은 쓰레기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게 되는 것이고요,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적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의 탁월함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곳곳에 숨겨놓으신 금은보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오신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26절 말씀 볼까요?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신들의 얕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자신들이 뭔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잖아 라면서 본인들이 마치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뛰어넘는 권위자인 것처럼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육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 즉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가장 큰 걸림돌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에 갇혀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진리를 막고 있는, 진리를 가리는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는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나라는 내가 쳐놓은 지식과 경험이라는 지식과 나라는 내가 쌓아놓은 장벽 때문에 이건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손길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이건 이렇지 않아, 이건 저렇지 않아, 주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 안 하실 거야, 내가 아는 한, 내가 경험한 이상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높이 쌓아놓은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내 스스로의 장벽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깊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17절과 18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영광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뜻을 두고 순종하면서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요. 이를 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갈릴리 출신 목수.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지? 놀라움과 동시에 부정적인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더 놀랐을 거예요. 더 부정적인 의미를 품게 되죠. 쥐를 누가 보냈어? 요셉이 보냈어? 마리아가 보냈어?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 집안을 아는데 뭐야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높다는 거야?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목적과 자신의 의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본 것을 말하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철저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지혜,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님께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 세상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영적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영적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가 더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만 해도 보세요. 요즘 쇼츠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보면 이게 진짜 사람 영상인지 AI 영상인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가짜 사람인지 분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밑에 보면 AI라고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이거 가짜구나. 가짜 사람이구나. 그냥 그림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SNS를 열면요, 페이스북을 보면요, 자신들이 다 맞대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다 진리래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친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누구시지? 하고선 이렇게 그분이 쓴 글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엄청난 분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분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친구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쓴 글을 쭉 보니까 글쎄 여러분들 자기가 선지자래요.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선지자, 마지막 시대에 빛을 비추는 선지자라는 거야. 와,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 페이스북에서 나한테 친구 신청을 해주셨다니. 그래서 글을 쓴 거를 한번 계속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만 꼭 집어서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썼는데 밑에 보니까 답글에 보니까 또 같은 좀 이상한 이단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또 진리라는 사람이 또 글을 남겼어요. 막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글을 남겼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친구 신청한 분이 또 답글을 남겼어요. 오직 나만 진리니라. 네. 여러분들 오늘날요, 유튜브를 보든 SNS를 보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미디어의 이런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방의 복음이 뻗쳐나가라고 주신 이러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엄한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과 이념을 심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그 사람을 딱 친구 신청한 거 보고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그런 걸 보면 가슴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던 유튜브에서도 막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선지자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분들이 가르침을 하는 거 보면 댓글에 보면 아멘, 좋아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와, 오직 다른 데서 알려주지 않는 정말 진리를 이분이 말하고 계십니다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저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반응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아멘을 달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말하면 시대에 뒤처져. 뭔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센스가 없고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말하면서 멀리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이런 이단들에게는 빠져드는 것일까요? 단편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빠져들 만한 미끼를 사람들한테 던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미혹당한다라 그러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살짝만 맛보고도 달콤하다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뭘 던지는 거예요 지금? 막대사탕, 춥밥주스 같은 조그마한 막대사탕을 하나 던지고서 이거를 물면 바로 낚는 겁니다. 달콤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극적인 달콤한 사탕들을 던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대하듯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삶을 다 들여서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 힘센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그냥 사자 입을 찢던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권력을, 그 모든 큰 힘을 누렸던, 그 권력을 누렸던 삼손이 드릴라 여인 한 사람한테 마음이 팔려가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후에 두 눈이 뽑혀져서 두 기둥 사이에 매달려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분별력을 잃었던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 오늘날도 보세요. 다 자기가 맞다고 나를 따르라. 거기 갔다가는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가르침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분별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을 해냈다고 했을 때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래서 누가 했다라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왜? 성령께서 그 마음까지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너희 힘으로 안 돼.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넌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만, 죄 사함을 받아야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은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거해야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내 힘과 의지와 나의 어떠한 화려한 언변술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능력,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뛰어난 지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전한 갈망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래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자유의지,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갈망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밝히 비추시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힘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조차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컨펌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교회 사역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라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데,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가식으로 포장 덮는다면 나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된다? 다 같이 그냥 낭떠러지로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다.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 깊이와, 죄 짓는 깊이와 수준이 달라서 그렇지,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제 SNS에 찾아온 가짜 선지자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나를 따르라. 이거는 명확한 표현을 해서 우리는 딱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당하고 유혹당을 하면 나 때문에 다 같이 죄짓고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신으로,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천천히 주님은 어쩔 때 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너무 조급함이 있으면 잠시 쉬면서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그것도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어. 그냥 급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급한 거지 주님이 급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평안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나는 진리를 알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맛있는 떡을 구해가지고 이걸 꽁꽁 싸매가지고 항아리 속에 딱 넣고 땅속 깊이 딱 숨겨놓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이 떡을 구해서 나도 먹고 맛있는 이 떡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이 떡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얼마나 좋은 떡인지 모두가 알게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떡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질 좋고 영양가 높고 구하기 힘든 귀한 떡을 서로 나누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시겠죠. 우리 성령께서도요, 갈망하고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신비한 능력들도 보여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밀한 것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철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것들을 다 사모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몇 장만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6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진리임을 우리는 그래서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진리의 깊이를 알기 위해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정보들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영혼의 양식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고 어떤 껍데기들을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분별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미각은 발달되는 것이고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은 더욱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서 딱 깨어났더니 내가 선지자가 됐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만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선지자, 한순간에 이단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번쩍이고 나타나서 됐다 이러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무슨 과정이라고 표현드렸죠?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 나아간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것이 뭐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과의 더 깊은 추억을 쌓아야지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많이 스며들면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딱 만나서 한 번 가보고 나 서울 다 알아. 한 번 헌치빌 와놓고 내가 헌치빌 한 번 가봤는데 다 알아. 거기 어떤 데인지. 한 번 왔을 때 비 오는 날이었어. 거기 365일 비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번 경험해놓고 다 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오늘날 1900년도에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90년도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90년도와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 엄청난 부흥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때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 땅이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도 동일한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늘의 신비를 한번 경험하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과 지혜의 능력이 깊이 뿌리 박혔겠죠.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하고 증폭했겠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부흥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 그걸 한번 맛보고 더 이상 그것들이 똑같은 수준의 어떤 체험과 경험이 없고 근데 단지 한 번 신비한 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만은 교만해지고 나의 인간적 수준만 높아져서 내가 다 알아. 앞에 와서 어떤 사역자가 말해도 저 사역자는 저런 거 경험 안 한 것 같다. 가짜네.
내가 경험한데 나는 이런 것도 경험해서. 그래서 경험 디베이트 아세요, 여러분들? 경험, 은사 디베이트 아세요? 저는 저를 찾아와서 그런 거 약간 이게 디베이트 하듯이, 그러니까 싸우듯이, 경쟁하듯이, 컴피티션 하듯이 찾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너 이거 알아? 난 이런 거 경험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밑에 들어와. 그리고 넌 이런 거 경험 못했지? 그러면 넌 나한테 좀 배워야 돼. 나는 아주 교만한 마음과 이상한 마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없다? 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지. 왜 만났는데 내가 어떤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딱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만나자마자 자신이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의 입술로 막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남한테 알려주라고 명함 파서 알려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적인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900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90년도에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2000년도 초반에 또 은사적인 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주님 반짝 만나고 뒤에 교만하고 타락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부어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만큼 마음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누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런 걸 딱 경험한 것들이 진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한테 더 가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만한 수준이 아니잖아. 너 거기서 돌아 나와. 너가 나가서 따로 뭔가를 해. 너가 선지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이제부터 너가 리더가 돼 사람들 이끌어 나가라고 하면서 죄악의 길로 오히려 더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신실하게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특별한 걸 경험했으면 더 크게 타락할 가능성이 크다. 너무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겉으로 만나면 절대 그런 거 표 안 냅니다. 주님의 마음을,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주님께 자꾸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약간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바보인 줄 알고 따로 불러요. 밥도 사주시고 뭐 많이 해요. 가서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꼭 이 자기의 속내를 내보내요. 뭐냐? 뒤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진짜 붙들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존중해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집어드려야죠. 예?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든 전도사든 신학을 공부하든 박사든 신학 박사든 상관이 없어요.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진리로 오라고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엄청난 교만과 잘못된 사상을 저를 통해서 또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불꽃이 튀길 수밖에 없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3층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자기 말로. 지구가 반영이라는 사람들도 만났고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벌써 그분들의 말대로 했으면 벌써 지구가 멸망을 했고도 2번 이상은 했었어야 되는 사람들, 지금 어디선가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제대로 믿고 알고 이 마음속에 붙들어도 부족한 인생, 왜 자꾸 어디 특별하고 남들이 안 알려주는 특별한 진리와 은혜를 나만 알고 있다, 이건 어디 교회에서도 안 알려준다, 나를 따르라 하는 거 그냥 걸으세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만 특별히 안다, 우리만이 진리다라는 거는 그냥 걸러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는데 그 사도성이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왜? 전통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 안에는 교회의 전통성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만 안다라고 해서 100년 이상 넘어간 사람들 없어요, 이단들.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의 역사 보면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 2세대, 3세대 이상을 거쳐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상한 사상으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이건 베스트셀러라는 건 인간적인 기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영적인 실체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지금도 유지된다, 교회는 지금도 있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실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게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하지만 지구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열심을 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추억을 많이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 성령의 비추심, 말씀을 통한 분별력,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맛보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아닌가 봐. 라고 너무 또 비하도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이 주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일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판단할 수 있고 능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면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그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참된 분별력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대조는요, 오늘 본문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8장, 12장 여러 군데에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관되게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구하는 종교심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진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참된 진리야,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명확하게 보면 지금 읽는 이 말씀 그 주제의 한 정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뭐 특별한 거 안다 말하면요,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만 높아져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누구를 높이며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 감히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만 알고 있다, 나를 따라야 된다, 다른 교회들은 말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말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뭐라고 나를 드러내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 나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유, 내 모든 수고와 열심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함인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날카로운 분별과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지혜의 잣대를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서 시작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나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놀고 먹으면서 게으르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문제는 그 열심과 최선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아니면 나의 바벨탑을 높이 하늘에 한번 닿아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 모든 것을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해 밭을 갈았는데 아무 소출이 없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상황이 안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면에는 깊은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복된 열매가 없는 이유,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나의 힘만 쏟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새벽마다 나눴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소출이 없는 저주를 내리시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8일에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리겠다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막아버리셔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죠. 또한 지난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서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땅, 큰 물가 옥토에 심어주셨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완벽한 은혜의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 애굽을 향해 뿌리를 뻗자 그 심판으로 어떻게 됐죠? 그 모든 수고가 무색하게 뿌리채 뽑히고 아주 말라버리는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열심,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수고는 결국 메마름과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 내 영광을 위해 내 열심을 내봤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건질 것은 없다. 오히려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할 거리밖에 늘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의로운 자 어떤 자입니까? 복된 자. 복된 자 누구예요? 축복받은 자, 하늘의 축복을 입은 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이라는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번 수요 개척자 학교에서 주제가 여러분들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doing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다, 더 중요하다. 내 심령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붙들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주신 옥토를 버리고 애굽을 향해 뿌리를 뻗었을까요? 그것이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요새를 의지한 거잖아요. 그들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던 어떤 거랑 지금 비슷하죠? 똑같죠, 모습이? 결국 똑같아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과 정확히 일치하는 맥락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이 가득 찼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수고의 뿌리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이 땅을 다 통치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탑 쌓을 수 있어라고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나의 의의를 드러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바로 나의 바벨탑을 지금 내가 열심히 쌓고 하늘 한번 닿아보자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알아서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첫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3주 전에 드렸던 주일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하자. 그 부분도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벽돌 한 장이 사라질 나의 왕국, 나의 업적, 나의 욕망을 위해 수단화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 동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외치는 자의 영광이라면 그 모든 벽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의 벽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하는 사역이 될지라도 바벨탑을 쌓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져 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했죠?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35절 말씀, 이대의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고작 이 사람 옆 동네로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땅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나를 향해 뻗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손 안 잡아. 내가 원하던 근육질의 손이 아니잖아. 금반지도 없고 금시계도 없고 이게 허름한 손이잖아. 결국 주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이르지 못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허무한 수고와 저주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가장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헛된 수고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주십니다. 즉, 자기 영광을 구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저주받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고 수고를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